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 역대기를 읽게 될 겁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는데요. 모든 저자들은 쓸 때 다 글 쓰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책을 쓰지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이 역사책을 쓴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 재건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면 자기 안에 감동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아온 것도 감동이고 또 성전도 다시 재건했으니 그 안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도 점점 약해지고 자꾸만 세속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항상 이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고 성전 재건까지 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을까?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 이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이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만족하지 않으면 모든 불만을 털어놓고 그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한 에스라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 안에 있는데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대로 다운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들을 격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쓰는데 역사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읽다가 보면 예전에 읽었던 열왕기서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을 빠짐없이 있는 대로 다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다 빼버립니다. 다 빼고 남유다 역사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후사는 남유다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은 남유다에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제거시켜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또 다 빼버립니다. 긍정적인 거, 희망적인 거,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순전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게 되면 유대인들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은 존재구나 하는 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집권 중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전쟁에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은 나가면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가? 비결이 뭔가?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에스라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승리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해석이 필요 없죠?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더라. 이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걸 동기로 밝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봐라, 다윗이 참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여지고 항상 승리했지 않냐. 그런데 그 예전에 그 다윗 왕이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강성해지고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무 다운되지 말고 일어서라. 지금 그런 의미죠.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죠.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었다. 힘껏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예,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도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몫이 굉장히 컸다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도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서 함께 동력하게 되면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왕이 혼자서 치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치도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보통 보면 취임하고 맨 먼저 내각을 구성할 때에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입니다. 막 청문회를 하고 그래도 서로 밀당을 많이 하면서도 끝까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이제 본인이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지도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도자를 돕는 일꾼이다, 동역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 왕 곁에서 다윗을 도왔던 그런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충성심을 가진 세 용사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 사건을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충성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선하고 감동적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사건 안에 숨겨진 중요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은 우리가 쭉 읽은 대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 예루살렘 쪽은 아직 여부수 족속들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이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벌여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보면 다윗성 하는 이런 그 성 이름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윗은 다윗성, 자기가 정복한 다윗성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진을 어디다 쳤냐 하면 베들레헴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불과 지금 진을 친 자리의 거리만 생각했을 때는 거의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밀락 2지구 정도, 그 끝에 있는 2지구 정도,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진을 치고 좀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지금 눈에 보이죠? 1.2km 지점에 눈에 보이는 그 베들레헴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막 베들레헴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지금 마시고 싶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갈증이 났다 그런 뜻보다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의 고향이지요. 다윗의 고향인데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이 베들레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우물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추억의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항상 이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었죠. 그리고 이 우물은 다른 우물들과는 달리 굉장히 깊고 그리고 물이 신선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추억에 잠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 하면 다윗의 호위 무대 중에서 그 30명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예 부대에 대표되는 사람이 세 사람 3인방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이 그걸 들은 겁니다. 항상 왕의 곁에서 호위하니까 그 왕의 모든 표정도 읽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순간적으로 세 명이 모여서 빨리 상의를 한 겁니다. 야,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좀 물을 좀 떠다 드리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우물에는 지금 블레셋 군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갖고 온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바로 상의해서 세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 적진 속으로 돌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바치게 되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물이 정말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걸어온 길러온 물이다. 이거는 피다. 물이 아니라 피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하들의 충성심에 감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죠.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습니다. 내 아무리 왕이라 해도 내가 부하들의 생명을 걸고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 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이게 전제라는 것은 원래 이제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 드린다는 뜻으로 그 헌신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게 되죠. 이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의문과 충격을 가졌고요. 한편으로는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의문과 충격은 뭐냐? 아무리 왕정시대고 절대 왕의 권력이 있다 해도 또 아무리 충성심이 강한 부하라 할지라도 세상에 물 한 그릇에 생명을 걸다니 그것도 물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추억의 물 한 잔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다니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다. 저는 첫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종종 그 영화들을 보면요. 뒷골목 세계에서도 보면 보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며 딸기를 찾아 헤맸던 그런 감동적인 남편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집사람이 그 임신했을 때 족발을 먹고 싶다 했는데 제가 족발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못 사주고 며칠 끌다가 이제 나중에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아내를 감동시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추억의 물 한 잔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이 왕의 충직한 용사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생소하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 부하가 그 자신의 추억의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그 죽는 꼴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다윗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아무리 왕이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자기의 추억의 물 한 잔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적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진치고 있는 그 군사들이 있는 그 속으로 한 부대가 아니고 딸랑 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무술이 뛰어나다 하지만 이 3명 갖고 어떻게 그 군사들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죽어서 돌아온다. 거의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그 모든 예상을 하면서도 자기 부하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좀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후회하지요. 하나님 앞에 후회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이제 뒤늦게서야 다윗은 후회하지요. 내가 왕이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 다윗의 세 용사의 충성을 거기에 비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뒷골목 세계에서 보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과는 좀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용사의 충성은 단지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충성은 근본적으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들이 있죠. 자, 이 세 용사는 30연 정예 부대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급에 속하는 베스트 3에 속하는 그런 뛰어난 무술을 가진 군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겠습니까? 다윗의 전쟁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저런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전술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이나 또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절대적인 백그라운드는 하나님께 있더라. 아까 우리 9절에서 봤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 세 명의 용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볼 때에 그냥 하나님과 독립된 개체로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도 같이 보는 겁니다.
다윗의 권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권위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권위자의 그 권위, 지도자의 권위는 정말 하나님과 믿음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 앞에 충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지금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6쪽입니다.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5절과 7절을 잘 보십시오.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듯이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가집니까? 이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대인관계 원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나 또 우리가 부부간의 남편을 볼 때나 또 부모를 대할 때나 우리 자녀를 대할 때나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나 또 위정자들을 대할 때나 그냥 그 사람 자체만을 보게 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품어주기 어렵습니다. 섬기기 어렵습니다.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오래 살아보니까 진짜 단점들도 많이 보여요. 내 남편이라고 정말 철석같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진짜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사랑하기 어렵고요, 부모님한테라도 불만이 생기고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정말 존경하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 자체만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특히 윗사람 권위자에게 충성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사람이다. 또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늘 이런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상대를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을,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자들, 어린아이들이나 약자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괴가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학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돈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보면 어린 아이라도 작은 소자라도 우리가 대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엄청 헌신을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엄청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건 교사건 위정자건 누가 됐건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내 곁에 내 주위에 그렇게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어린 아이한테라도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가랄 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때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인관계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충성스러운 다윗 왕의 세 용사들은 바로 다윗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볼 때 이건 왕의 권위,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 하나님의 권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은 훨씬 더 진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 다윗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충성하듯 그렇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가서 내가 물 한 잔 먹고 싶어 그랬는데 거기 가면 죽게 되는 자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가지도 않겠거니와 무슨 저런 저 따위 목사가 다 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시킬 사람도 아니지만 예. 시킨다고 우리 중에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다윗은 보니까 다윗의 세 용사는 그랬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자기 안에서 인식이 중요한데 그 다윗의 어떠함 말도 안 돼. 아무리 왕이지만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입히신 권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충성하듯 다윗에게 순종하고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 안에 가득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나 스승 또 위로 상사 아래 부하 직원들 친구 약자들 어떤 사람들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그들만을 보지 않고 그들을 내 곁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들이나 리더들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들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리더십에게 충성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에 충분히 복수할 기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함께하는 군사들도 기회가 왔을 때 죽여버리자.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저 사울 왕을 그냥 살려둘 거냐. 죽이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사울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엄청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죽이겠어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본 겁니다. 저 사울이라는 왕이 인간됨을 볼 때는 정말 엉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 권위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인색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갈 때 시므에게 그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군사 하나만 보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저주하는 저 입 막아라,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이를 볼 때도 그의 으떠함을 보면 그냥 바로 즉사시켜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항상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상황을 해석할 때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그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도 상황도 그렇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서 그를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에게는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적진 속으로 달려가는 이 세 사람의 그 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위태하고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적진 속으로 한 부대가 들어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딸랑 세 사람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사람들은 죽으리라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싸움의 전문가들인 이 세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적진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전술은 세웠겠죠. 한 사람은 오직 물만 떠라 나머지 둘이는 다 커버하는 거죠. 옆에서 공격하는 모든 군사들과 계속 싸움하면서 호위를 하면서 그 물을 안전하게 떠올 수 있도록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죠.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두 사람들도 일부 상처를 입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의 미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완수할 수 없었던 미션이었기에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들어갈 때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1.2km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걷든 달리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처자들이 있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이대로 죽을 걸 알면서 가야 하나?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내 이제 남은 인생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 나이 아직도 젊은데 내가 여기서 꼭 죽어야 되겠는가? 저 물 없이도 다윗 왕은 살 수 있을 것인데 잘 설명해서 다른 데서 좋은 생수 떠다드리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 받은 미션만에 집중했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한자 풀이 그대로 하면 그 몸을 드린다는 거죠. 몸을 다 드린다. 우리가 돈도 줄 수 있고 내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지만 자기 몸을 다 드린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헌신, 자기 몸을 다 드린다. 자기 생명을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새 용사는 다윗 왕에게 받은 이 미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도 던졌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미션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것.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요소도 계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헌금할 때 211장 부를 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금하는 태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 깨트렸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가로 한 수천만 원 하는 향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 돈의 가치를 생각했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았더라면 수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명예도 얻게 되겠죠. 이렇게 기부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이 수천만 원짜리 향유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도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부자들의 헌신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헌신도 헌신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 가뭄 때 사렙다 과부에게 방문하게 되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정말 이 가뭄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고 밀가루통에는 밀가루 조금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 먹으면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내놔라. 이게 진짜 화가 날 일이죠. 지금 먹고 죽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 선지자라고 와서 목사라고 와서 먹을 거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화가 날 일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선지자에게 집 던져버릴 것 같아요. 예. 던지면 안 되겠구나. 일단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렙다 과부는 두말하지 않고 그거 다 털어서 떡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내가 부자냐 아니냐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목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미션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미션에만 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여름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시간을 낼 수 있어? 또 이렇게 재정 헌금을 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이들 교육도 좋지만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는데 아이들 학원까지 그렇게 빼가면서 내가 보낼 필요가 있겠어? 우리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여름에 누려야 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려야 될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 행사를 위해서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 아무개 집사가 있어. 알아서 잘 할 거야. 나 하나쯤 빠진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정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내가 밥 한번 사지 뭐.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내가 제외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일에 내가 제외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왕따 당하는 것만 해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천국 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제외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난 바빠서 힘들어. 난 다른 스케줄이 많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일에 절대로 나는 제외되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내가 절대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신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헌신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은 세 용사가 또 물을 가지고 그 물을 받아 들고는 목이 메이죠. 18절, 19절 말씀, 우리 역대상 11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예, 거기까지요. 다윗은 이 용사가 또 물을 보면서 진짜 감격하죠.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피다. 내 사랑하는 군사들의 피다.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의 생명되는 그 피를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전제로 드렸습니다. 물로 전제를 붓는 법은 없어요. 항상 포도주를 붓게 돼 있는데 지금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피입니다. 포도주가 맞아요. 피입니다. 생명이에요. 진짜 제대로 헌신하는 전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전제는 다윗이 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사실은 이 제물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세 용사의 생명이 들어간 거죠. 이 놀라운 전제. 이 전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용사의 헌신, 충성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용사의 헌신은 참 재밌습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제의 헌신을 통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그런 전제의 헌신자로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 용사가 했던 일이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충성과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이는 대로만 보면 사랑하기 어렵고 섬기기 어렵고 리더십이라 해도 그 권위에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신실함과 진실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했고 회계를 맡아서 계산도 참 잘했지만 그는 그 명석한 계산 때문에 은30에 자기 스승을 파는 세상의 구원자를 파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세 용사들은 아무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과 받은 그 미션,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올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생명과 같은 물을 전제로 받으심으로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헌신자로 길이길이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이 주말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8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 내 자녀들이 내리는 결정,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정말 굳이 이 세 용사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적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과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다른 세상적인 계획도 있겠고 해야 할 일들도 많겠지만 다른 어떤 계획들보다도 이 생명의 잔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바로 이 생명의 잔치에 우리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새 용사의 결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일에서 우리가 헌신과 충성으로 결단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큰 일에서도 주 앞에 전제로 부어지고 기억되는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충성스러운 새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되 보이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보게 하셔서 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권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번도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주 앞에 받은 은혜와 사명을 조차 세상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사명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께 전제로 드려지며 주께 기억된 바 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